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간옥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다 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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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통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어지고 용서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성결하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형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오. 주여, 주께 살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나 의에 떨어지고 내가 저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심하나니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롭게 돌아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되고 건강하며 믿음의 과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명철과 지혜와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할 일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명철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저희 삶을 움직이며 많은 영향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예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심을 믿고 주님 영의 눈을 열어 때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 다시 말하면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물론 라반이 야곱의 심기를 그저 편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했던 것을 아주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시기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가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네가 소원했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재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요. 언제 갈 것인가? 그죠? 그 많은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흘러갑니다만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그 무렵에,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얼룩덜룩한 것이 아주 많아서 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셔서 너 일어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거기서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소원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아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그런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에 근거하여 그 후손들이 번성의 복, 자식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성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작은 집이었는데 이제 좀 넉넉하고 큰 집, 새 집으로 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돈이 그냥 없어서 쪼들렸는데 그냥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였는데 말을 잘 듣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번성이 단순히 외적인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주 강건하고 형통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인, 그죠? 어떤 한 영적인 복만 주신다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내 영이 강건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아주 정신도 아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귀향을 계획을 합니다.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삼촌은 저렇게 압박을 해오지, 그냥 내 재산을 다 뺏어갔구나 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거칠게 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지. 이게 딱 적기인 거죠. 여러분, 번성의 복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저 너머에 그 양반이 복을 얻었다, 금덩이를 얻었다,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오는데 가까운 사촌이, 나는 금덩이가 없는데 이 사람은 금덩이가 막 2개, 3개 있으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어떤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참 이 시기심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있는데 참 이걸 잘 다스려야 우리가 사탄에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 처남들이죠. 그 장인과 처남들이 아주 눈이 그냥 막 거칠게 안색이 변하고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것 같거든. 아버지의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의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야단을 못 치는 거는 약속을 했잖아요. 얼룩덜룩한 거는 내 것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짜증은 나고 시기심은 나고 괜히 믿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야곱은 아주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예, 사실이요, 이 물질의 관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참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특히 또 가족관계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상당한 마귀의 시험과 그런 악한 것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돈이든 어떤 재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너무나 드러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조금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장롱에 돈이 많아. 그러면요, 이 도둑이 붙어요.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 돈을 어떻게든지 뺏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말을 하지 않고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았어도 너무 의시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마귀가 넘봅니다.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런 좋은 걸 통해서도.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감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재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쟁쟁한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벌들은요, 오히려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짝 나타났다가 카메라에 좀 잡혀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좀 나고 그러지만 그렇게 뭐 내가 돈이 많습니다 막 이런 자랑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재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뭐 어필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임팩트 있게 부자다 이런 것이 딱 드러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의시되지 않는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은 좀 감출 줄 아는,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그 재산을 야곱에게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하면 탐욕, 그 탐욕이 있으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걸 내가 가져야 되니까. 분명히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겁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아버지 것을 다 도둑질해 간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빨리 피해야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너무나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장인어른의 얼굴뿐 아니라 이 아들들의 그 태도가, 마음과 감정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분명히 사위요, 이게 뭐예요? 매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좋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네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칭찬을 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이런 탐욕의 존재. 거기서 탐욕 속에 거짓말이 나오고 그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너희가 탐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탐내지 마라. 이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악을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는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해관계의 그런 관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빈털터리로 보내지 않아요.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애굽의 노예였고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는 은, 금, 폐물을 가득히 가지고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지금 이 라반이 거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거할 그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개인의 삶 속에 이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면 이 영혼까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죠? 많은 고난도 당하고 또 기쁘고 좋은 잘된 일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의와 평강과 거룩함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에 우리는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언젠가 우리가 100년 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안 합니까?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70세나 100세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지난날 30년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왔습니다. 지난날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꿈같이 왔어요. 여러분, 70에 죽으나 100에 죽으나 거기서 거기에요. 짧아요.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요, 마귀 사탄이 임금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에서 이 영원토록 살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렇게 외삼촌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이 지금 아내도 4명을 얻었겠다, 자식은 주렁주렁 10명이 넘겠다, 그 땅이 삼촌하고 그 처남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 땅이 좋사오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그 합당한 환경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라반과 이 아들들의 이 탐욕, 그리고 부당한 대우, 자기 중심적인 옳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탐욕과 거짓 때문에 야곱이 질려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그를 몰아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야곱이 옛날에 그 집에서 떠나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이제 들판에서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그 만난 이후로 야곱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 기도가 끊이지 않고. 왜요? 꿈에 봤잖아요.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 기도의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하고 양을 치고 죽도록 수고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쳐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을 그렇게 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야곱이 견디겠냐고요. 더군다나 싹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던 거죠. 이 야곱의 이 아름다운 삶이 나중에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요셉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들, 색동옷을 입혀줬던 그 요셉에게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노예 생활할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래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명품을 만들어 가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줘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요? 이 악덕, 이 장인어른은 안 줘요. 안 주려고 계속 뺏으려고 해요. 그러나 누가 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 이 장인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 뺏는다고 빼앗깁니까? 빼앗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흰 양들이 얼룩덜룩한 걸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태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올 때 그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어요. 그것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계속 형통하거든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것은 약속을 서로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헌신이 들어가요. 헌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 왜요? 왜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몸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이 몸도. 먹을 거, 입을 거, 집, 가족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이게 쌍방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과 물질과 온갖 걸 다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엄마 아버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자기들만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 돈 몇 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물질이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렇게 복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장인의 안색이 좋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런 아주 가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그 장인의 집에서 여기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럼 여기 떠나야 한다는 것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사인이 오잖아요. 하나님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도 너희가 때를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때를. 우리가 지금은 믿을 때요. 구원받을 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마음에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지혜를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 뭔가를
결단할 때예요. 그때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걸 새롭게 고칠 때라는 말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면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 때를 알고 그걸 포착해서 있는 것 마음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병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물이 동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의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를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격동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때를 만났습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죄를 죄를 이렇게 검사가 그렇게 죄를 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검사했던 사람을 탄핵하지 않나. 국가적인 예산이 당연히 써야 할 곳에 필요한 곳을 다 없애버리질 않나.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죠? 그것도 범죄한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크게 지도자 아닙니까? 크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남자다운 사람이고 큰 사람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알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를 탄핵해요? 어제 계엄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 우리 국민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 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게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정직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내놔도 10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인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무슨 국민 앞에 탄핵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잡히겠어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일제 36년을 지나서 정말 가난하기가 그 먹을 것 없던 시절이, 우리 부모님 그 먹을 것 없던 시절 들으면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어요. 저도 뭐 가난을 겪어봤지만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국가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국가를 왜 정치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각성하세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봐야지, 자신을. 정말 다른 것보다 이 정치하는 분들의 그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도 그 마음에 막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고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저도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잘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야곱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갈 때 야곱은 그 사인을 받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들을 강요하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의 지도자도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아내 둘을 불러요. 레아와 라헬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내 아내지만 지금 머나먼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내라고 그냥 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섭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그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아내는 무조건 누르고 연약한 여자니까 가장이 말했으면 따라와. 구약도 하나님의 족장인 이 족장, 그죠? 이 야곱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으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힘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고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지도하는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이 긍정하고 인정하고 하나가 될 때 일이 형통해지고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그래서 아버지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과 하나 된 몸입니다만 아버지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단하잖아요. 우리를 팔아서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고 우리를 팔아서 그 싹스를 아버지가 다 가지셨다. 예. 탐욕은 잠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라반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딸들과 손자, 손녀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욕심과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고 정직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행할 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덕이 많았던 그 장인어른, 그 어른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야곱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그 성실함으로 라반에게 부를 갖다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사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뺏어서 안달이었던 이 라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하고 다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말을 맞춰서 떠나기로 하는 걸 밤에 라반이 장인이 보내줄 것 같습니까? 보내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아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가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야곱은 이제 출발,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만나는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은 어디로 떠나기 위한 채찍질입니까?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그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여기가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네가 갈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찍질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이.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야곱의 삶은 고난이 있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참으로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머물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정성껏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도 끊임없는 헌신과 헌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견고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영원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으로 채우사 주의 일에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부분들은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고 아버지 불의와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자,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여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큰 대위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능력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